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세 번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메모 노트에다가 깨어있으라 곱하기 3 이렇게 써놨어요. 좀처럼 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세 번이나 말씀하는 경우는 그동안 성령님과 교통하며 말씀 제목으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만큼 주님 마음이 간절하며 또 말씀이 중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어느 해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에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것은 그때 가서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단정하며 간절하며 충성되며 순종하며 깨어있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 그럼 내가 9년 6개월 동안 방탕하고 삶의 염려와 내가 할 거 다 한 뒤에 그때 가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또 성도들이 각성하기 위하여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10배밖에 중요한 건 나의 심령과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가까운 때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여러분이 먼저 가시든지. 나는 버티게 싸우니 주여 오시옵소서 하지 말고 아무 때고 불러주시면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준비하는 것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만큼 깨어있는 생활일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룩한 위기감을 갖는 게 그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호련히 떠날 수 있다. 나의 짐작과 나의 생각은 최소한 내가 이만큼은 살고 이런 일을 하고 가리라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몰라 깨어있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특별히 2000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났어요. 그럼 얼마나 더 세상이 악해졌고 얼마나 더 유혹적이고 얼마나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취하고 육신에 취하여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못할 것인가를 생각하죠. 주님의 제자들을 하고 있을 때와 지금 이 세대에 주님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도 확연히 그때보다 많이 교회들로 인하여 소멸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는 것과 삶을 인하여 자기의 영혼과 모든 걸 바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쩌면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온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깨어있다는 것, 깨어있게 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이 깨어있으라라는 세 번의 말씀을 주시면서 한 가지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굵은 양초에 불이 켜져 있는데 그 주변은 아주 캄캄하며 바람이 불고 티끌이 날리고 난리가 났어요. 분명히 촛불은 몇 초도 가지 않아 꺼져야 돼요. 근데 꺼지질 않아요. 자세히 보니까 그 굵은 초에 주변에 동그란 원통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바람으로 말미암은 구름이 돌돌돌 돌면서 그 촛대를 다 이렇게 지키고 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람과 구름 같은 것이 계속 경계를 지켜 돌고 있는 바람에 바람이나 어떤 것들도 뚫고 들어와서 불을 꺼뜨릴 수 없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언제라도 그 촛불을 싸고 있는 바람과 구름의 원통이 없어지면 촛불은 곧 꺼질 것 같았습니다. 그 촛불은
여러분과 나의 영이며 믿음이고, 그리고 기도로 성령의 바람이, 순종으로 말씀의 구름이 우리를 감싸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시험과 공격의 바람과 어둠이 결코 이길 수 없었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며 깨어 기도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운이 좋거나 능력이 있거나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과 내가 시험이나 도전, 유혹이나 환난에 영혼과 존재를 빼앗기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요, 깨어있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깨어있는 것과 기도라는 말씀은 나누어지질 않아요. 즉, 기도 없이 깨어있고 기도 안 하고도 영적으로 깨어 주님 만날 준비가 되느냐? 100%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 자체가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것이 기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가 기도로 자신을 비워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께 받고자 하고 얻고자 합니다. 바꿔서 하래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우고 또 비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 먼저요, 열매가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난번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을 비우냐? 이 부분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성령, 나를 위한 말씀을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물질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었어요. 그렇게 여겼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 수 있고 예수님이 줄 수도 있어. 그러나 주님이 가룟 유다를 만나서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그것과 정반대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것이지, 당신을 인하여 내가 세상에서 누리거나 얻을 것을 구하는 바로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때요?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걸 말하자 펄펄 뛰었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즉, 주님께 무슨 책망을 받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부인하여 사단아 물러가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예,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이요, 인생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과 사람의 일들 속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보다 앞서거나 혼동이 일어난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과 그런 말씀, 그런 주님에 대한 바람은 내려놔라. 그걸 말하고 계신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권세를 얻을 때에 좌편 우편을 요구하다가 지적을 받죠. 이처럼 초기에 주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현실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권력에 관한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굉장히 큰 목적이었어요. 주님이 진리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 구주인 것과 천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서 그때는 그때고 오늘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자. 그리고 저분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시기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줄 믿어.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뜻과 천국까지 인도해 가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보다 현실 속에서 세상으로 치우치고 자꾸 육신을 치우치는 그런 예수, 그런 복음, 그런 성령의 응답과 교통,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교통이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 제일 여러분과 내가 조심해야 될 게 뭔 줄 압니까? 성령은 나의 우편이시다. 나의 대적이나 책망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말씀하고 나를 위하여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해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환상을 봐도 그런 것만 보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만 들어요. 책망하실 수 없나요? 지적할 수 없나요?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안 들려. 그런 쪽은 안 들려요.
오직 위로하고 약속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성령님의 교통, 이게 완전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잘하든 잘못하든 무조건 위로하고 약속하고 축복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교통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그보다 삐뚤어지는 것을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지도하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에게도 성령께도 그리고 듣는 말씀에서 뭘 들으려고 해야 됩니까? 나를 깨우쳐 뉘우칠 수 있는, 찔릴 수 있는, 변화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쪽에 여러분이 어때요? 정말 믿음과 순종의 의지를 갖는다면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성령,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시고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책망을 기뻐하는지 칭찬이나 약속을 기뻐하는지 한번 보세요. 누구나 약속이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옳게 순종을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 안에는 약한 것과 악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변화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많은 비전과 약속, 사랑의 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과 귀는 어느 쪽으로 정말 주님이 지금 내게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말씀, 그걸 듣고 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심령으로 냉철하며 순종적이며 간절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도 성령님의 교통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함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즉 내가 내 편이 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에게도 성령과 말씀께도 어때요? 내가 듣기 좋은 걸로만 들으려고 해요. 이게 병폐예요.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나같이 죄 많고 단점 많고 변화되고 회개할 거 많은 사람에게 잘한다 잘한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도대체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내가 아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좋은 것만을 받을까?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성향이, 여러분의 영혼이 아픈 거 싫어, 희생하는 거 싫어, 야단 맞는 거 싫어, 위로받는 거, 기쁠 수 있는 거, 사랑받는 거, 그리고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거, 이쪽으로만 자기를 세뇌하면서 예수, 성령, 말씀을 정해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파괴해야 돼요. 그걸 부숴드려요. 그러지 않는다면 내 안에는 내 자아와 세속적인 욕망과 관습이 나가질 않아요. 기도해서 자기를 비우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비우는 거예요? 그 습관, 그 가치관, 그 성품, 그 생각, 그 태도 그냥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비울 수 있나요? 바로 주님과 성령님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 당연히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 나를 위하지 마라. 나를 변명하지 마라. 육실적이고 자존심적으로 나를 칭찬하게 하지 마라. 정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듣고자 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분별해 주실지라도 바르게 받고자 하고 그런 자세로 주님과 성령 말씀 앞에 여러분은 자신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나의 생각들의 신앙을 버리는, 그걸 비우는 것이 기도 속에 먼저 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욕심을 가진 것이 아닐까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과 욕심의 차이가 뭐냐? 자, 우리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상을 쫙 세워놓고 나중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할 것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게 주님과 나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진 비전의 믿음인지 내 개인적인 야망이나 소욕이나 치우친 생각인지 우린 그걸 봐야 돼요.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 마음이 둔해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탕함과 삶의 염려예요. 즉 한마디로 쾌락적이고 육신을 즐기고 누리는 그 삶과 함께 이제 뭐냐? 반대로 생활의 염려예요. 두 가지 다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둔해지게 하고 잠들게 하고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이것을 좀 더 내가 많이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나를 비워내는 것이겠어요? 염려는 여러분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욕심에서 와요. 그것은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나에게 감사와 만족을 넘어서 더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빨리 안 돼. 그럼 뭐가 옵니까? 낙심이 오고 염려가 와요. 분명히 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염려나 낙심이 많이 와 있다면 여러분이 감사와 자족보다 욕심이 더 앞서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해결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끊임없이 아니야, 이건 정당한 믿음이야. 성경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했지 않은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발로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 원인이 어딘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고 있는 건지, 혹은 나의 필요 위에 더 필요를 위하여 죄악은 아닌데 은근히 욕심적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보면 그 열매가 염려나 낙심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할 때 정말 깨어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자기를 비워나가는 거예요. 나의 욕망도 나의 욕심도 나를 유함도 전부 다 비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려 하는 것, 이걸 통해서 계속 쓸데없는 것과 쓰레기 같은 것과 배설물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비워졌는가가 은총이고 응답이에요. 내가 어떤 약속을 잡았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쌓여있는 자아와 세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들이 얼마나 나로부터 나갔는가, 그것을 여러분은 볼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평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3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피하여야 될 것, 분별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우리는 아직도 주 안에서 욕심을 내고 아쉬워하고 갈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깨어있어요? 어떻게 깨어있어요? 깨어있을 방법, 술 취함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이 계속 술을 마시면서 술 취하지 않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좋은 예가 오늘 그 말씀. 세상이라는 것, 그 정욕이라는 것, 삶의 필요와 염려라는 것을 계속 내가 술 취하듯이 땡기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밖으로 나올 수 있느냐? 못 나온다 이 말이에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약간 영적 자각 증상을 가지고 있는, 혹은 성령을 체험하고 있는, 그게 깨어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나를 위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나를 위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 내려놓으면서 자꾸 뭘 들으려고 해요?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번뇌, 염려, 때로는 미움과 욕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비우고 나면 거기 반대로 주님의 마음이, 성령의 그 손길이 나에게 임하는데 가슴에서부터 그걸 여러분이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비워졌다라고 하면 뭐가 들어와요? 이 번뇌나 염려나 미움과 욕심이 비워지면서 감사, 믿음, 겸손, 평안, 사랑, 소망, 기쁨,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번뇌를 하고 고통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복잡해요? 안 와. 반대의 은혜와 반대의 감정들은 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비웠어, 내려놓았어.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서히 감각적으로,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안에 밀려 들어오거나 체험되기 시작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나의 인격석 안에 있는 변화 혹은 성숙한 주님을 닮음 등에서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기도가 여기까지 가세요. 버리고 나면 됩니다. 버리지 않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욕심하고 염려 갈등하잖아요. 절대로 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사랑이 일어날 수 없어요. 믿음이나 겸손 등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에서 주님과 교제와 동행이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느냐?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라라고 하셨어요. 왜 도대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우지 않는가? 기도로 비우질 않는데 어디로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한 끼 먹어야 돼. 두 끼를 배가 고파 한꺼번에 먹었어요. 그리고 한 끼 더 주면 이제 주는 사람 욕합니다. 내가 돼지인 줄 알아? 응? 내가 짜장면을 지금 7그릇 먹었는데 8그릇 먹으라고? 분명히 합니다. 이건 실화예요. 저희 고등학교 때 운동하던 친구들이 그랬어요. 8그릇째 되니까 성질을 확 내가 돼지 7그릇 퍼먹더니 내가 그 친구를 아직도 못 잊습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배가 고플수록 먹게 되고 목이 마를수록 마시게 돼요. 영에 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여러분의 영의 상태에 의하여 갈망이 되고 사모함이 되고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똑같은 내용의 성경 구절이며 설교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크게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싱숭생숭, 어떤 사람은 영원히 지구에 가 있다가 예배 끝날 때 돌아와. 응? 이 상태가 돼서 왜 그럴까? 속이 쓸데없는 것과 말씀을 거스리고 있거나 말씀을 부인하고 있거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로 꽉 채워보세요. 절대로 들어오질 않아요. 더 심하면 짜증나기 시작해요. 아, 설교 왜 그따위로 하나? 막 까고 있어. 나만 보면 목사님 깐다니까. 여러분이 뻔하면 분명히 깝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까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리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 심령 상태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자기를 비우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옳게 능력 있게 내 안에 흡수될 수 있게 하여 너를 비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도 말씀 은혜를 못 받잖아요. 은혜는 없어요. 또 다른 은혜, 신비하고 또 다른 은혜 찾지 마세요. 왜? 그 성령의 체험조차도 어디서 와요? 말씀을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이 믿고 따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37절, 3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쉬었다 나오는데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잠깐 눈 붙이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시간이 가장 먼저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채우려는 이 자세가 매일매일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자,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피곤한데 이제 새벽이 가까워 가니 그때 식사를 마음대로 하고 나면 내장에도 안 좋고 퉁퉁 붓고 기타 여러 가지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잠자리에 누우면은 배가 고파 죽겠어. 먹고 잘래요? 그냥 잘래요? 네? 먹고 자야지. 네, 죽어도 먹어야지. 이쪽 동네는 어때요? 먹고 자요? 그냥 자요? 어떠시냐고. 먹고 자는 편이에요? 안 먹고 자는 편이에요? 혹시 집에 갔다 온 거 아니죠? 설교 중에? 나도 두 가지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덜 괴로운 게 뭐냐? 먹고 자는 것이 덜 괴로워. 배고픈데 안 먹고 건강을 위해 그냥 자잖아요. 왜 이렇게 슬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 안 와. 근데 먹으면 아주 속이 아침까지 불편해도 그 외로움은 사라져. 여러분에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달고 은혜가 될 때는 말씀이 고픈
상태로 가셔야 돼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그 심령의 가난이 뭘까요?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가난해진 거예요. 왜 그럼 가난해졌느냐? 보화를, 하늘의 보물을, 그 거룩한 진리와 생명을 흡수하기 위하여 그 반대의 것들에 대하여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곧 주님께 대한 사모함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의 것, 예수님이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결실이 뭐가 돼야 돼요? 말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그리움과 주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비운 거야. 그게 비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먹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사모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무조건 성경 말씀, 설교든지 성경책이든지 자꾸 내 안에 지식으로 들어오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적용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 뭐 계속 성경 말씀 얘기하면 가끔 늘 물어봐요. 어디를 읽을까요? 다 읽어.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앞에서부터. 어디까지 읽을까요? 계시록까지. 그걸 뭘 따져? 대신 줄거리라도 기억되게 읽으셔야 돼요. 쫙 읽었는데 뒤가 생각이 안 나. 여러분의 영혼은 가출했던 거예요. 그렇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가까이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기억해야 돼요. 즉 지식적 기억이 일어나게끔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게 어떤 내용이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으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뭐가 일어나요? 사모함으로 무조건이야. 조건이 없이 무조건 많이 취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양식을 취하는 것과 씨를 뿌림과 같다라고 표현해 주셔요. 성령께서.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양식을 필요할 때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제가 20대 금식기도 가서는요, 열흘까지 뛰어다니며 운동하며 산기도 가서 했었어요. 네. 그때는 그럴 힘이 남아있어서 그랬겠죠. 그런데 나이 먹으면서 전부 다 옆에 이 말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밥심이요. 아니야 다를까? 식사 한 끼 안 하고 그냥은 괜찮아요. 그런데 운동하러 갔어요. 근데 그 운동이 3시간, 4시간, 5시간 주저앉아져요. 자, 만약에 제대로 끼니를 못 먹고 강단에 선데 그날 안수에다가 영적 정까지 5시간을 갔어. 그렇게 해주고 딱 돌아올 때는요, 다리가 후들후들. 주여 내가 어디로 쓰러지오리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정말 안 먹으면 죽어. 말씀 없으면 난 하루도 제대로 영적 생활이 안 돼. 이걸 생각해야 돼요. 밥은 안 먹으면 바로 표시가 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기억을 안 해도 잘 살아. 근데 육이 사는 거지 영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영은 파리해지고 궁핍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몸뚱이와 몸뚱이의 생각으로 살면서 살만해 이러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왜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느냐?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너 있잖아 밥 달라고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굶어 죽어 이 말 없어요. 그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면 육신의 필요도 공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고 내게 적용 안 하면 나 굶어 죽는다.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해요. 영적인 일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먹는 것과 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진실하게 하나를 심으면 30, 60, 100배가 돼요. 그런데 더 많이 심으면 1000, 10,000, 억이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체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과도하다고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이 소화 흡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읽고 듣고 나면 분석하고 그거 적용해보고 또 그것을 내가 나눌 수 있도록 분석하고 분해해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생활로 여러분이 3년, 7년, 12년 갔으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열매로 가득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홀대한 게
기도보다도 말씀 생활이에요. 기도는 어느 정도 한다고들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매일같이 깨닫고 배우고 채우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앞세우고 이거 안 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거두어질 게 없잖아요. 성령님의 은혜도 나의 삶의 모든 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이 말씀은 성경에 관한 지식과 그 지식을 나한테 적용하는 법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그가 나를 통해 하실 일의 풍성함을 여러분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 너나 구원받아야 돼 이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말씀이 없으니 믿음이 생기겠냐? 말씀이 없으니 생명이 있겠냐? 말씀이 없으니 너 나 사랑할 수 있겠냐? 주님 보시기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영으로 채워지고 나면 그가 나를 육적 물질적 일에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나 말씀을 저버리면서 하나님께 물질이나 능력이나 혹은 기타 봉사로서 나를 써주시옵소서는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명심하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들은 그 영혼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을지언정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든지 핍박이나 고난이나 가난이나 질병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어요? 말씀 없는 사람들, 말씀 안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 써요? 하나님과 대충점에 있어요. 반대쪽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가까이 안 하면 어떻게 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 부리지 말아요. 나중에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아니 말씀부터예요. 기도와 말씀부터 채워라. 왜? 말씀은 주님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런 말씀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내용도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정말 성경 마르고 닳도록 보세요. 내가 권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 때 여러분이 몇 장 몇 절 뭐 토시 하나 틀리게 다 외우면 더욱 좋아요. 그런데 내가 딱 보기엔 불가능해 보여요. 오늘 핸드폰 몇 번 찾은 사람, 가끔 아파트 비밀번호 잊어버리는 사람, 그래요. 근데 어떻게 다 외워? 그러나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건과 내용, 인물별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나 그들이 했던 말씀도 여러분이 쫙 똑똑 떨어지지 않아서 와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성경을 찾아보고 그래 맞아. 아브라함이 그래 브엘사바 에셀 나무 맞아 이게 에셀이라는 단어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렇게 여러분이 넓은 범위의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가 모르면 성령이 교통하고 역사할래도 불가능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령님의 언어와 지혜는 성경책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교통을 위하여 충분히 성경적인 지식과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고 가르치고 지혜 주고 더 높이 들어 쓰시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를 심어서 최소한 30을 거두고 100을 거둔대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에 제한이 없어. 제약이 없어요. 그냥 읽고 자꾸 깨달아 나한테 적용하려고. 그냥 쉽게 그렇게 하세요. 모르는 건 넘어가도 돼요. 나중에 사전을 보든 주석을 보든 목사한테 물어보도 하고 일단 나에게 깨닫는 것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무조건 사모함으로 마치 양식을 취하고 씨를 뿌듯해라.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세월들이 여러분 자꾸 100배, 1000배, 만배, 억의 말씀, 지식과 말씀의 역사와 은혜가 채워져 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해야 돼요. 이걸 안 해. 이걸 안 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신학을 공부했어도요, 뭐 신학 해본 분들 알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읽고 공부하고 지식과 가슴으로 받아들인 뒤에, 그 뒤에 이제 뭘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비전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말씀을 통해 나와야 돼요. 말씀을 통해 절제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과 상관이 없거나 말씀이 개입되지 않은 건 생각하거나 하지 말아요. 감정조차도 떠올리지 말아요. 하지 마라. 그래서 모든 창구가, 모든 들어가고 나는 그 양의 문이 뭐가 되게 하라? 말씀이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물론 치고 들어오는 세상적인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 먼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말씀을 필터로 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말할 수 없이 강건해지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해놓으니까 조금 뭔가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다가 뭐가 건드렸다 하면 사라져. 대체 교회에서 사라지면 어디로 가는 거고, 예배 시간에 사라지면 어디로 간 거야 대체? 응?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이 소중한 은총, 금보다 귀하고 보물보다 귀한 주님의 은총을 받고 이걸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혹은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홀딱 까먹어? 그럴 수는 없죠.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난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그래서 또 그 상황이 되면 이래요. 맞아, 난 짐승이야, 주님 앞에. 그리고 그냥 가네? 아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될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 자세에서 결정이 와요. 어느 누구도 인격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 지식의 차이도 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응용되는 인격성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생명의 열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세상과 자기 생각이 많잖아요. 복잡한 게 많잖아요. 그만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예요. 그게 왜 복잡한가? 왜 고통스러운가? 왜 말할 수 없는 번뇌와 갈등이 나를 잡고 있는가? 왜 자꾸 현실과 삶에 대한 걱정이나 혹은 생각들이 팍팍 끊임없이 떠오르는가? 잡아줄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산 거야. 말은 예수, 하나님의 말씀 예수라고 하면서 정말 그 말씀의 위력이 나를 살리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양육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하네.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하는 게 진짜 유일한 순종입니다. 주님을 위한 순종은요, 종교적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서 나의 모든 기억과 생각, 감정과 앞날까지 어때요?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따를 때 그게 유일하고도 진실한 순종이라고 성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가득 채워야 될 이유가요, 말씀의 분량만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새나가지 않아요. 소설 같지 않아요. 어린 시절 학교 교과서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만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력한 활동이 내 성품과 삶 전체에서 아주 불같이 일어나고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이걸로 이제 사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때부터 억지로 성경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갈등하고, 이게 아니에요. 너무나 확연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 뜻대로 기쁘게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만큼까지 분량을 채워라. 내 안에 말씀이 다스 역사할 수 있는 분량을 반드시 누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때 생명수 강이 흐르고 좌우 생명나무가 그 실과를 맺음같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그리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누고 전할 말씀을 예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내 자신을 태울 때에 정말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복종, 여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전하고 나눠야 될 말씀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깨닫고 나에게 적용하고 살게 하여 말씀을 받고,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가르치고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은 거의 날아가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생각해 봐요. 내가 남에게 이걸 가르치거나 전하기 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생명과 인생을 거는 사명이 시작이 돼요. 이제 이 말씀은 나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명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비축한다는 거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이거 참 깨닫고 나누기 너무 필요하다, 좋다, 지혜다. 그럼 자기 것을 통째로 만드는 거예요. 따로 자료를 보관하거나 메모를 하거나 혹은 내 식의 말씀 첩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가족부터 이웃에게 나아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입만 열면 어느 정도 그 방향의 말씀들이 툭툭툭 간증과 함께 나오게 자기를 준비하는, 즉 말씀 충만이란 나 하나의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 하나의 믿음의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나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먹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인간적 노력으로는 못 살아나요. 여러분에게서 사랑과 함께 말씀이 나가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의 가슴에 적셔진 예수의 피와 내 사랑의 피가 함께 적셔진 그 말씀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실하게 남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지혜로 나눠줄 수 있게끔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미 여기 계신 분 다 사명자예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 허투루 할 사람 없고 사명에서 제외된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고 마시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는 게 지혜일까?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 이걸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여기에 내 개인적인 신념과 복종과 체험이 같이 나눠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걸 기도하고 고민하고 챙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필요해서 받을 때가 30이라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나누고 하면 여러분이 70 이상이 돼요. 그게 축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은 나 하나의 믿음과 나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또 내 자식들을 말씀으로 키울 것이며 이웃들에게 찾아가거나 어디에서 만날지라도 그러니까 그래 뭐 나가보라고, 이게 아니라 얼마든지 삶에 적용하며 상황에 적용하며 성령의 지시를 쫓아 나누되 내게 있는 말씀으로 나눠야지.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자기 말씀 자료집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고 그것을 남에게 전하게 하여 보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인터넷이 발달 안 됐을 때 기독 신보에 나오는 간증이나 하나님 말씀을 풀어준 거 저는 어려서부터 다 오렸어요. 그래서 스크랩 해놨어요. 계속 내 서재에는 그 파일들이 쫙 쌓였어요. 전부 다. 심지어는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했던 그 요약 설교도요, 참 지혜롭게 은혜가 되면 그 교회로 연락을 해서 보내달라 그랬어요. 같이 목회하면서도. 어떻게든 깨달아야 했고 어떻게든 나눠야 했어요. 만약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내가 살고 충만해지려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면 얼마나 깊게, 얼마나 높게, 얼마나 넓게 말씀의 능력들이 자라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 주인은 주님을 대고 모든 소유를 다 맡길 만큼 사랑스럽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어요. 물론 육신에 먹을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성도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정말 필요할 때마다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말씀의 청지기, 복음의 청지기로 산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해. 이건 안 하고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이 목적인가를 여러분이 주님 눈으로, 주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 살리는 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할 게 없고, 그것을 복음과 성령으로 그 영혼을 구원한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는 게 없어. 주님 내가 할게요. 못나고 힘이 허물어 내가 할게요. 주님 내가 할게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나누려 하고 전하려, 이 사람들을 주님이 얼마나 이뻐할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할까요? 그렇게 영혼을 사랑으로 살리겠다고 말씀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 그러니 기도까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아까워할 게 있을까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게 뭡니까? 복음의 비밀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성경의 지식, 전도적인 지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고 깨닫고 전할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 자체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며 위에서 부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준비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10년과 삶의 말씀이 역사하고 인도하심이 곧 오실 주님을 깨어서 영접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구하고 충만케 하라는 겁니다. 자, 성령을 구하는 것, 그것은요 생수의 샘을 파고 생명수의 강가에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 같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즉 바짝 메말라 물기가 없어 식물도 자랄 수 없고 동물과 사람도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파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읽고 정말 깊이 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 처음에 수도를 연결하기 어려운 외진 곳이라 지하수를 팠어요. 그때 아마 100m, 150m 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여기서 파는데도. 우리 생각에 우물이 땅 좀 걷어내면 물이 퐁퐁 솟아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블레셋 그랄 지역에서 봤던 그 우물들 얼마나 깊이 팠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파는 거야. 그래서 그 생명수가 솟아 나오니 나도 마시고 이웃도 나누고 동물도 식물도 모두가 충만한 생명력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뭐가 돼요? 생명수 강이 돼. 그러니 거기에 심은 나무들은 바로 구원할 영혼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흘러나온 성령과 진리 안에서 수없이 많이 결실할 거다 그 말이에요. 나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는 걸, 성령을 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말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리고 그랄 지역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서 블레셋의 왕하고 친분을 갖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모든 것 넘치는 거예요.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그래서 약속을 했지만 그 우물들 다 막아버리고 이삭의 때에 왔는데 아버지 그 우물들이 다 막혀 있어요. 다시 파요. 근데 또 막아. 그러다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쪽에서 알고 자기들이 와서 화해를 청해요. 그렇게 해서 언약의 우물, 그게 브엘세바예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 에셀 나무를 심고. 왜 나무 이름까지 정확히 말을 할까요? 이 에셀 나무는 그 뿌리가 이렇게 물가에서 잘 자라기도 하지만 사막에선 더 깊게 내려가 얘가 아무데고 잘 살아. 그리고 분명히 그 에셀 나무가 있는 곳은 물이 있다는 뜻이래요.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나 보호라는 뜻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는데, 그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은 샘 솟는 성령이라면, 에셀나무는 물가나 사막에서 찬 나무인데 안식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번성에 대하여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즉 성령의 샘을 팠어. 성령이 임하시고 더욱 충만케, 그럴수록 나는 어때요? 내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형통과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시의 영광과 함께 번성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즉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건 혼자의 주님과의 만남과 누림이 아니에요. 나를 인하여 넘치도록 많은 영혼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풍성함을, 때로는 형통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심을, 각종 다양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 영혼 구원의 일들을 어떤 달라든지 다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에셀나무의 상징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은 이 말씀을 대하는 분들이 성령을 받고 혹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충만해지는 게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들어요.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역사는 믿음으로 해요. 내가 근데 그걸 안 믿어.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곱게 존재로 태어나니까 아무렇게 태어나. 아이고 죽었다 그때 안 되더라. 예, 죽을 때까지. 그러나 성경 말씀과 주님 사랑을 믿고 여러분과 내가 어때요? 정말 성령 충만을 해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성령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은 어때요? 아,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 성령의 사랑, 성령의 능력 경험해 가기 시작할 거라 그 말이야.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의 강력한 경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충만이란 건 전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해져 갈 수 있느냐? 첫째, 회개하는 만큼 충만해져 가요. 나는 회개할 게 없다. 그걸 회개하란 말이야. 나는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 라면 그걸 회개하세요. 주여,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단점과 내가 성령과 하나님께 고쳐야 될 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난 지금까지 그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너무 잘 알아. 주여 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딱 비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지 속이 어떻게 생겨본 건지 모르고 살아온 행실이 뭔지 모르냐고요. 그거 몰라서 주여 보여달라고요? 기가 막힐 걸 보여주시면? 그건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 말씀에서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성령께 잡히기 위하여 반드시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가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막힌 담을 허는 것이 뭐냐? 그게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게 성전이 부서졌어. 그 수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집이나 잘못된 습성이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불순종이나 이런 것들이 당신과 나, 성령과 나 사이에 담을 세워버렸어요. 이건 뭘로 허물어집니까? 회개로 허물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성령과 우리 사이 중간에 막힌 담을 이미 주님은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내가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기도가 없었습니까? 마음에 딴 생각을 했습니까? 혹은 도울 것을 돕지 않고 긍휼을 베풀 것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혹은 주님께서 모든 사랑과 약속을 조건만 낙심하고 삐뚤어졌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서 먼저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성령님은 여러분이 다시 생수의 강이 되고 거룩한 불이 되어 여러분을 사로잡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만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애통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면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랑의 깊이와 진보를 말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은 얼마든지인데 영혼들에 대하여 당신 더 사랑해야 됩니다. 당신 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고민이 좀 올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참지 못할 상황에 한번 가보시고 용서하지 못할 상황에 한번 가보시고
베풀어야 되고 희생해야 될 상황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똑바로 알아요. 그때 알아요. 그냥 날마다 기도하면서 가슴이 붕 떠가지고 감정적으로 할 때야 하늘과 땅 모든 사랑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형제들과 이웃들 삶의 현실 속에 딱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의 깊이가, 긍휼과 자비가 내게 얼마나 있는가를 여러분이 거기서 보게 돼요. 그런데 보고만 앉아있으면 안 돼. 그게 부서져야 돼요. 어느 쪽으로? 더 사랑하는 쪽, 더 긍휼을 베푸는 쪽으로 나를 바꿔가야 돼요. 그게 또한 하늘의 주님을 사랑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 레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도 없는 아주 싸가지 없는 신자라 이 뜻이에요. 아주 못돼 먹은 겉과 속이 다른 목회자라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속에 긍휼이 있는가, 영혼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있는가, 그걸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욕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유대인 강도 만나 피 흘려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데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나와요. 딱 보자 어때요? 가슴이 막 통하는데 이거 그냥 못 지나가겠어. 분명히 가면 저 왼수 유대인이야. 차림을 보고 느낌을 알겠어. 저 그냥 죽든지 말든지 가고 싶어. 이게 정상일 거야. 그리고 가면 혹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돼. 저기 시체 같아. 시체가 아니더라도 이제 내가 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야. 가면 살려야지. 그냥 가겠어? 그럼 비용이나 시간이나 힘이나 이게 얼마나 들어가. 이렇게 해서 컴퓨터 같이 막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레인 제사장처럼 그냥 갈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모자라. 불쌍한 걸 그냥 못 지나가. 영혼을 돕거나 구원할 일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못 지나가는 바보였어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대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대충 적당히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책임지고자 자기의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주와 기름은요, 이게 오직 치료용으로 갖고 다니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장 아주 요긴한 식품이에요. 그러면서 때로는 치료를 위해 쓸 수도 있던 시대예요. 그럼 그것을 사용하는 건 정말 아낌없이 베풀고 있다는 뜻이에요. 2데나리온도요, 솔직히 말하면 하루 숙박하는데 1데나리온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데나리온은 숙련된 일꾼이 하루 임금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 날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숙박을 하는데 하루치가 그게 아니에요. 과하게 줬어요. 2데나리온이라는 건 거기서 숙박하고 돌보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충분한 양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지만 포도주와 기름은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랑으로 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사랑으로. 그게 기름과 포도주의 의미예요. 어쨌든 이렇게 성령의 사랑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영혼을 돕게 되고 그를 구원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여 희생하는데 어때요? 거룩한 보람으로 말미암아 후회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하면 안 돼요. 나도 한번 능력을 받아보자. 나도 한번 성령을 받아보고 경험하고 누려봤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목사들이 우리 목회 사역에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목회에 도움이 될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지금까지 경험해. 이건 성령께서 가장 싫어하는 생각들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생각들.
줄 아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목적과 구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그것을 더 깊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가슴과 능력으로 그 사랑을 이루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체험하고 누려라가 아니에요. 그 체험과 누림이 곧 주님과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되새겨 영혼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자기 친구가 밤에 왔어요. 먹일 게 없어서 다른 친구네 가서 떡 3덩이를 빌리잖아요. 거기 내용이 뭔 줄 알아요? 결론이 뭔 줄 알아요?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 구하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떡 3덩이를 달라 하는데 친분으로는 귀찮아서 안 줘. 아무리 친구에서 자 자려고 막 잠들었어요. 옷도 벗고 다 정리하고 근데 와서 두들기면 이 주책이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막 하는 거.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좀 자네가 좀 도와주게. 그런데 친구 됨을 인해서는 귀찮아 안 하나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간청했는데요? 내가 어려워서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못 살아서가 아니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영혼 구원과 사랑을 품고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지 그냥 내 개인적인 누림을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건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아요. 왜? 교만 위에, 이기심 위에 한층 더 높일 뿐이에요. 이거 이 성령도 못 받은 것들이 말은 안 해요. 갔는데 속으로 이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 성령도 아직 못 받냐? 응? 그 신학교 다니고 박사교 김윤정 전수님 나 좀 쳐다봐. 속으로 내가 그렇게 뭐 박사 아이고 참 이런단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성령이 사랑의 가슴을 품고 거기에 순종할수록 성령이 더 임하시고 그렇게 해서 임하시는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어디다 쓰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혼들을 돕고 사랑하는 데 쓰게 만들어요. 그걸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충만에 이르는데 이 문제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건가?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건가? 그래서 오늘 그러기 위해 내가 성령 앞에 이 사랑이라는 것에 어떻게 순종할 건가? 이걸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신 목적도, 성령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도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속 좁으면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이기적이면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면 성령 역사 안 합니다. 남 두루두루 살펴주거나 용납하거나 그들을 격려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 안 합니다. 반드시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 그 성령이 하셔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다 사랑이에요. 즉, 이 말씀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왜 왔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그 사랑을 전하고 이루게 하려고. 이것만 여러분이 가슴에 안아도 나의 삶 속에 어때요? 고집 세고 자존심 세고 이기심,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하면 성령이 소멸되지? 성령이 근신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 알아요. 내 마음에 사랑이 조금만 식어지잖아요. 성령의 가마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성령 안에 주님을 만났어요. 큰아들 하이파이브하고 손을 잡고 잘 있었어? 우리 아들? 그냥 내가 예, 잘 있었습니다. 그래, 보고 싶어서. 예, 보고 싶어서. 근데 왜 속이 오늘 그래? 좀 그러네요. 주님 얼굴을 봐도 속이 불편해 죽겠네요. 왜? 한바탕 뒤집고 왔어. 그 속에서 사랑이 아닌 걸로 한바탕 속이 뒤집어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도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되는 사람도 있더라. 여기 말 안 들었어, 딸내미가. 여기 딱 보니까는
조그만 강아지,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해. 사랑이하고 닮은 조그만 강아지. 우리 사랑이. 야, 저게 가능하구나. 여러분도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영혼에 대하여 내 마음이 불편했거나 기타 내 마음 속에 믿음과 사랑이 아닌 흔적들이 소용돌이를 치고 바로 주님을 만나잖아요. 성령의 감화가 안 일어나요. 이 소중한, 이 기가 막힌 주님과의 만남을 성령이 주선해줘도 가슴이 안 일어나. 얼마나 사랑이라는 게 소중한 줄 압니까? 생명이에요. 영혼의 생명, 성령님과 교통하는 생명, 그가 들어 쓰실 생명이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여러분한테 선하려고 하세요. 도우려고 하세요. 악한 마음이나 미움이나 판단을 안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상황적인 모든 일에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혹은 모든 만남에서도 항상 여러분 사랑 쪽으로 나의 마음과 삶이 흘러가게만 해. 그러면서 그 사랑을 위하여, 그 사랑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고 내 인격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이 기쁘게 여러분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을 구하고 충만케 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부르짖는 만큼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시면 안 돼요. 왜? 성령님이 할 때 제일 먼저 마음의 감동으로 와요. 그죠?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혹은 나를 감동시키는 그 은혜로 와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감동도 못 일으켜. 주님을 향한 기쁨이나 간절함이나 애절함이나 이게 감정적으로도 못 일으켜. 그래서 딱 식어지고 굳어져 있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시키려고 해도 여러분 어때요? 주님을 향해서도 자기 마음 하나 감정을 못 일으켜. 기도하면서. 이해가 됩니까? 하나의 성품 안에, 하나의 감성 안에 내가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와. 가슴에 감동도 기쁨도 그리움도 없어. 근데 주님대로 나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 생활이에요. 아니에요. 왜 부르신 줄 알아요?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원하는 쪽으로. 그리고 주님의 원하는 쪽으로 나를 바꾸면서 그 가슴을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거예요. 애통함을 원하십니까? 애통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쁨을 원하십니까? 기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에요. 그걸 위하여 성경 계속 부르짖으라고. 아니, 속으로 해도 알아듣잖아.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있을 걸, 있어야 할 걸 아신다면서요. 왜 꽥꽥 소리지고 눈물 쏟고 떼굴떼굴 굴러야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이동이에요. 이 속에서 충분히 성령으로 주님이 만지시고 교제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감정이 올라와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성령과 같은 코드, 같은 길로 거룩한 감동이 쉽게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감사 때도, 회개 때도, 혹은 사랑 때도 어때요? 안 일어나. 이거 두런두런 중얼중얼 하다가 졸다 깨다 이러고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성령이 마음의 감동이나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교통으로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의 90%가 뭐냐? 나의 감정과 의식 상태를 깨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데 거기에 따른 나의 마음의 간절함과 진실이 얼마나 감동을 통해 쏟아지는 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면 이게 굉장히 막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를 강제로 감동시켜 보라는 거예요. 아니요, 네가 하세요. 주님을 향하여. 왜 못해? 울고 웃고 주님을 향하여 왜 못하냐고. 그 은혜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왜 그거 하나 못해? 왜 안 해? 그리고 위에서 나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똑같다니까. 성품과 감정은요 하나 안에 똑같이 성령님도 여기를 통해 하고 나도 이걸 통해 주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박혀 있잖아요.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현실과 육신과 세상에 얽매여 마음이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 속사람 어때요?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사모함이나 아픔이나 그리움이나 견딜 수 없어. 그거 어때요? 감정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 비밀의 단계로 들어가. 그냥 울고불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묵상은요 깨닫는 적용이에요. 부르짖는 건 나를 찢어 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뭐가 마음과 감정이 함께 쏟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님도 얼마든지 감동과 감정 하나님의 그 손길로 여러분을 만지며 충만히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하는가를 축적해서 쌓아 올라가야 돼. 하나님 앞에 이걸 해야 돼. 이 분량을 채워야 돼요. 아, 쟤는 안 주면 죽겠구나. 저 사모함에 안 주면 그냥 죽어버리거나 터져버리겠구나. 아, 야, 이리 와라. 내가 감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고 그래도 주께서 구원해 싸우니 아무쪼록 나를 쓰시겠지 뭐. 아니요. 쓰심도 교제도 다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에 마음의 감동, 감정으로 말미암아 나를 들임이 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사람에게도 어때요? 자식 키우고 부부 사이에 혹은 교제할 때 어땠어요? 꼭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요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고 아무것도 몰라 이런 사람이 있어. 말고 사람하고도 우리가 어떤 가슴을 나누며 삽니까? 주님께는 2배, 3배, 4배 더 넘어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냥 두려워서 부르짖고 안타까워서 부르짖는 것만 아니다.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의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여 나의 어떤 내용대로 어떤 바람대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뚫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어떻게 해요? 쌓여.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건이, 강범이 엄마 따라 즐겁게 왔는지 억지로 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우리 남집사님한테 하나 간증해 줄게요. 아이들이 성령을 못 받는다? 받는 일이 드물다? 그렇지 않아요. 큰 놈이 기도 생활을 언제부터 했느냐? 돌 때부터 했어요. 왜? 모든 예배와 기도 때 들쳐업고 갖다 거기다 놔요. 그래서 배운 게 뭐냐? 방언 비슷한 말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5, 6살 때 목소리가요 부흥 강사 목소리 같았어요. 아기 때부터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말이 소통하고 6살쯤 이제 유치원 다닐 때 물어봤어요. 네 소원이 뭐냐?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이것을 사주고 저기를 놀러가고 이렇게 살았을 때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다이 뭐라고? 성령 충만 주세요. 근데 이것을 3년을 성령 충만했어요. 모든 소원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리고 8살에서 9살 올라갈 때 정말 성령의 불덩이가 하면서 이 아이가 하늘나라 갔다 오고 방언이 터지고 비전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컸어요. 지금까지. 나는 아이들에게 성령 부어주는 거 많이 봤어요. 그 아이들 가슴에 믿음을 갖고 부모나 교회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 거기에 젖는 아이들에게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하물며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소원에도 오직 성령 충만이십니까?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 모든 것과 성령님과 바꾸겠다는 각오와 실천이 일어나게 한 뒤에 임하셔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 감정 하나 못 바꾸고 내 소갈머리 하나 못 바꾸면서 성령에 사로잡혀온 성령님한테 소갈머리 그렇게 쓰려고
성령님한테 맨날 삐치고 성질내고 왔다 갔다 하려고 안 그래도 그렇게 괴롭혀놓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믿음과 순종, 사랑으로 바뀌고 그리고서 어때요? 사모함 깊이 들어가라. 절대로 인색하지 않아요.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십니다. 부디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더욱 여러분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짖기를 계속 쌓게끔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7금 촛대로,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에는 어린 양의 7눈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주님과 그리고 그 오심에 대하여 충분히 깨닫고 준비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잡힐수록 여러분 어때요? 주님 앞에 설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질 않아. 그럼 앞에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물론 성령 충만은 여러분에게 상대적이에요. 똑같은 레벨, 똑같은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지난번보다 오늘 더 성령의 은혜에 잡혀가면 그게 충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획기적인 어느 순간이 있어요. 즉 성령님이 조금씩 이렇게 우리 안에 임하고 역사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감당치 못할 능력 세례같이 임해요. 아주 거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만큼의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은 은사적으로 심령적으로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그렇게 올지 몰라요. 다만 오늘 준 말씀은 전부예요. 이 이상의 말씀도 이 이하의 내용도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 기도 생활을 하지요. 거기서 나를 비우며 말씀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 사랑, 영혼 구원과 사랑이 또 불타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성령을 구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생명과 가슴까지 쏟고 있어요.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가슴으로부터 일어나던 감동과 은혜가 이제 아주 강력한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더 충만히 임한 시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자체가 깨어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어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금그릇이고 성령의 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실 충성된 종, 능력 있는 종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정절과 신실한 사랑의 신부도 깨어있는 이 영혼과 신앙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다는 게 또 다른 틀이나 방향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생활. 이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른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성령으로 말씀으로 서고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서 씻은 역사가 내가 가든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